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실제와 또 은혜의 말씀을 듣고 계신 저희 독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특별히 믿음의 말씀을 6년 이상 듣고 있는 분이나 또 은혜의 말씀을 10년 이상 듣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지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강조되고 있죠. 특별히 요즘은 또 치유 사역에 큰 확신을 갖고 싱가포르에서 매 주일 치유 사역의 시간들을 갖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은사적으로 보면 조셉 목사님은 치유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한 치유 사역의 확신을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간증들이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을 자기 것으로 확신하면서 누리는 분들이 간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말씀, 특별히 크리스 오야킬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 사역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여러 사역자들이 있지만 이 크리스 오야킬레 목사님이 TV 조시아 목사님과 함께 지금도 치유 사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이런 말씀 묵상이나 이런 생각들은 약간 미국적인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딱딱하게 느껴지고, 특별히 믿음의 말씀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의 그 믿음에 우리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가 그 인간 편에서의 취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것을,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을 행함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마치 은혜와 믿음이 부딪히는 처럼 조화를 이루는 게, 즉 균형을 이룰 때 큰 힘이 발휘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있으면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균형이 참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말씀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 깊이 따져보면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 오야킬로 목사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말과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한국에도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친밀한 나눔들이 있지만 계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백으로 대화하듯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바가 많이 있죠. 그러나 좀 더 이 성령님에 대한 인격과 그분과 살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들이 나타나신 분들의 고백은 더 깊고 더 단단한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4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도 이 예배, 가정 예배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해서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의 큰 특징은 교제죠.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또 한 몸에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술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외우듯 사도신경 외우듯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뭐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각 구약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의 교제가 또 이 방언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은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즉 세상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죠. 부부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상사의 관계 가운데 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 여러 각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 사단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가 되었죠.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당신이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기 전까지 당신의 기독교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이 종교적인 일반 불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의 종교적인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성령님을 실제 인격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본질로서 알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주님의 부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원하고 또 갈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며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GPS를 성령님의 인도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그만 도움은 되는데, 어떤 길을 잘못 갔을 때 계속적으로 그 길을 찾을 때까지 안내하는 기능이 있죠. GPS는.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안내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 거절할지라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거나 일하는 동안 그분과 함께 했지만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분은 당신 안에 사십니다. 당신의 영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영광 안에서 활주하고 순조롭게 항해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런 우리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항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삶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이해하고
그 유익을 누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삶과 사역은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성령으로 사역하고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결과를 맺고 복음으로 경이로운 영향력을 끼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내 삶의 영광이십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돕는 분이시며 상담자, 변호자, 힘주시는 분, 중보자, 비상대기자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역으로 인해 내가 영원히 승리자임을 알고 항상 탁월하며 의의 축복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에 대한 임재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심을 잡아가는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진정한 기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 기뻐하였고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노라. 잠언 8장 31절 흠정역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영적인 이해가 굉장히 깊은 복음서이죠.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잠언 8장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 계시대로 성령님의 진정한 갈망을 확증해 줍니다.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전달되어 있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갈망은 당신 안에 거하고 당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항상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기에 거주하기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교제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권면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대로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최고의 갈망은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위대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영 안에 사시며 당신을 이 땅에서의 그분의 본부로 삼으신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움직이는 집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의를 운반합니다. 이것이 늘 그분의 갈망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죠.
당신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 멈추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이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내 영 안에 사시며 나를 이 땅에서 당신의 본부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는 그분의 움직이는 집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의를 운반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유익을 누리며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신성의 탁월함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또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본부로서 그분의 길을 멋지게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활성화하는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자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한다. 자, 성령님이 당신의 심령 안에 살기 위해 오셨을 때 본부라고 그랬고 집이라고 그랬죠. 앞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위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당신을 슈퍼맨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바울의 오늘의 본문 구절에 말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강건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능력은 활성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강건하게 한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병원 갈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시편 105편 37절.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더 좋은 상태를 누립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지금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몸이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 몸에 어떤 연약함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아픔과 질병으로 파괴되었을지라도 성령님이 의로 인해서 의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한 활력이 작동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당신이 이 진리를 모른다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진리죠. 당신이 이 진리를 모른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도 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죠.
당신 안에 성령님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 아픔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진리를 통해서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자, 성령님은 당신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당신의 몸 안에 계신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어떻게 질병이 당신의 몸 안에서 세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경험하신 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 더욱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몸은 아플 수 없다. 입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지는 것이 혼을 통해서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활력을 얻습니다. 그분은 내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내 안에는 약함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통치와 힘의 화신이신 성령님이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영과 혼과 몸에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생명력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성화하려면 내가 이 진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진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잘 맞춰져야겠죠. 그렇게 될 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도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의무와 종교와 자신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또 잘못된 그 습관이 들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면 들어주신다. 즉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힘쓴다니까 엄청 우리 인간의 예심보다는 그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가 교제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이 활동이 힘쓰며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라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그 기도에 강조하라. 기도를 생각하라. 이 얘기죠. 이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그 기도하라는 내용이 의무가 아닌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기 쉽죠. 당신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운동하라는 것. 항상 운동하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죠. 그만큼 이게 자연스럽게 되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지시를 어기고서 주님과의 관계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생산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즉 기도할 때 당신은 그분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멘. 당신은 그분의 뜻에 열려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심령 안에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코드가 오디오가 됐든 뭐 난로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이 전원에 연결됐을 때 그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도전들을 마주할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비록 누군가가 불의한 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그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충만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기쁜 반응입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고통받고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아버지와의 일상이 주님이 교제이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는 막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기도 물론 하죠. 그러나 기도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정의는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기도 그 자체, 기도해야 된다는 막 율법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스스로 움직이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반응이라는 것이죠. 아직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좋은 기도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좋은 기도 시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 드려지는 그런 좋은 기도 시간을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규칙에 따라 기도한다면, 즉 예수님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만약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아멘.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축복과 특권과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당신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한 통로입니다. 아멘. 나는 평생 당신을 신뢰하며 내 미래가 안전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성령에 내어지고 당신의 지혜로 인도받음으로 나를 위한 당신의 운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에 힘쓰십시오. 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에파프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더니. 골로새서 4장 12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 구절에서 열렬히 기도한다. 자, 한국의 이 열렬한 기도를 떠오르죠. 보통 소리치고 막 열정적인 것. 자, 그리스어로 아고니조마이. 자, 이는 단순히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 단어의 첫 번째 동요는 싸우다, 투쟁하다,
적과 다투다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도 싸우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바브라가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로 싸웠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그들을 대신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어렵게 하여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당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의 부름에 기울이지 않는 당신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 친구, 동료,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그 안에는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어둠의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열렬히 기도한다. 그들과 열렬히 싸운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어둠의 영아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그들을 향한 너의 영향력을 무너뜨린다. 여기서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어둠의 영과 중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도록 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추고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거듭나지 않는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은 기도의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져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영혼 구원, 특별히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전달되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과 중보 기도의 열정을 가집시다. 23일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실제 상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영을 따라하는 그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세력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즉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지점에서 등장하여 반드시 그들에 대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려면 반드시 그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대한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와 영향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삼촌, 이모, 형제, 누이, 사촌, 조카, 시부모, 친구, 동료, 이웃 등 그가 누구든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악한 어둠의 통치자들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영혼 구원과 중보 기대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대로 오순절 날부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좋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죠. 이는 사람들이 언제 이제 이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 기도할 때 사람들에 대한 사탄과 귀신의 권세와 영향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듣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다가가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황폐한 부분들이 밀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시오. 19일자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문제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에레미야 17장 7, 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지어진다,
지어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원어를 보니까 그리스어로 카탈티죠. 이 뜻은 수리하다, 조정하다, 완전히 완성하다, 회복하다, 준비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리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완성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죠. 당신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당신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환경과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죠. 당신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신의 세상을 당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결과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손 없이는 성취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바로 그분의 완전한 뜻을 세우는 그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당신의 손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당신의 세상과 관련된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일은 당신의 삶이자 사역이고 직업이고 부르심입니다. 즉 직업이 됐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얘기죠.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로 마귀가 당신의 삶과 가족, 도시, 나라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그냥 바라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오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 완성하신 사역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의 시도를 약화시키고 중지시킵시오. 하나님의 요엘서 2장 28절 아까 말씀 읽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그분은 당신 삶의 환경인 아이온을 다스리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당신은 예언의 말로 다스립니다. 당신의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평안의 오아시스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당신 주변을 뒤흔들지라도 당신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구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더위가 올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담할 수 있지만 당신은 완전한 번영 안에 있습니다. 자, 뿌리를 강변에 뻗쳤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부분이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 아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세상을 지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일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당신의 말로 지어가십시오. 그 시작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아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과 내 세상에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내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내게 상관할 바가 없고 내 세상을 향한 사탄의 계획은 끝이 나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삶에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자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 영적으로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잡았는데 물론 10분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10분 듣고 또 쉬었다가 10분 이후에 또 10분 듣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20분씩 3번 들어도 되고 30분씩 이렇게 쉬면서 30분 듣고 나중에 또 30분 이후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한 번에 다 60분 듣지 마시고 10분씩 나눠서 6번 듣든지 아니면 30분씩 2번 들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내려가기를 또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자, 22일자인데요. 당신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고백들을 말하는 걸 듣습니다. 자, 성경적이지 않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길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이 CCM에 이런 가사들이 많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계속 이런 찬양을 듣다 보면 가사들이 되게 은혜가 되면서 위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신다. 이런 고백이 되게 은혜스럽게 들리죠. 근데 문제는 그런 찬양을 하고 또 돌아서면 왜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지 의아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위해 길을 안 만드시지? 자,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CCM을 들어도 우리가 구분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고쳐서 가사를 수정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CCM이 뭐 도움이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을 도움을 주지만 좀 더 정확하게 가사들이 새겨진다면 100%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삶의 변화는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가사들이 너무 많아서 분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당신도 그러하다. 요한일서 4장 17장.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이 주님과 그런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아들의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길이라고,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자, 그분이 곧 길이신데, 당신은 그분이 어떤 다른 길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당신이. 자, 당신이 대면하고 있는 그 무엇도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와 위대한 영광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나 불리한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유업입니다. 아직 구약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죠. 당신은 어떤 일에도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승리하셨을 때 당신은 이미 그분과 함께 돌파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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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은 어둠의 영역에서 구출되었고 과거 시제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것도 옮겨졌기 때문에 과거 시제죠.
당신은 다스림과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대해 무슨 일을 행하시거나 뭔가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헛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일은 세상에 기초 놓일 때 완성되었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당신에게 번영과 성공과 좋은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역경을 이기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2%의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거나 뭔가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헛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다스리고 역경을 이기기 위해 말씀을 보란 얘기죠. 말씀에 모든 열쇠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 황폐해진 유업들을 재분배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한다. 자, 이 NIV 성경에는 재분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이 파괴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장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죠. 그러다 끝내 쉴 곳을 찾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쫓겨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이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다면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올 거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승리하기 위해 어떤 천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사단이 다스렸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이 빼앗기고 다스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넣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